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특송이 시무 집사님들이신데 그 시무 집사님들이 특송이신데 많이 오시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네, 지금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물론 네,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무 집사님이 누가 왔나 살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께서 네, 순서를 맡아서 한 분이 오셨는데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그 우리 집사님의 믿음과 신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우리 삼산교회 집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이런 일에 마음에 상처 당하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하셔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한 분 오신 시무 집사님도 부담이 되셨을 테고 오늘 특송이라고 연락하신 우리 신방 전사님도 부담이 되셨을 테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특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저도 부담이 되었고 또 이 자리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주 오랫동안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낮 집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조금 계신 거예요. 너무 조금.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조금 앞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모두가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아니 왜 올만한 권사님이 안 오셨지? 아니 왜 올만한 집사님이 안 오셨지? 연락을 했는데 왜 안 오셨지?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어수선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귀합니다. 오지 못한 사람, 참석하지 못한 사람, 그들의 사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더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은혜 풍성하게 받고 가시고 다음에 다른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참 어렵죠. 여러분들께서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성경 말씀이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요즘 이케아 같은 곳에서 가구를 사면 설명서만 들어있고 조립된 가구 완제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그 제품을 조립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가구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펼쳐놓고 가구를 조립하다 보면요, 당최 나사의 크기가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이 구멍에 넣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지 저 구멍에 넣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그 제품을 조립한 사람들의 영상이 있어서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 설명서, 당최 뭔지도 잘 모르겠는 그 설명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가구를 조립해 나가다 보면 그 끝에는 그 완성된 가구의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 나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부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마지막에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신 레위기 25장 말씀은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희년이 되면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해방을 시켜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주고 빚진 사람들의 빚은 모두 다 탕감해주고 타인에게 팔렸던 땅이나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바로 희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희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돈 주고 산 땅을 그냥 희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사연이 있어서 종이 된 사람을 그냥 풀어줘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칙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을 보면서 희년의 규정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나올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49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모았던 땅을 하루아침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종들을 풀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요, 제사와 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장손이나 장남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장손이나 장남에게 재산을, 땅을 더 많이 물려주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첫째는 귀하고, 둘째는 덜 귀하고, 셋째는 덜 귀하고, 아들은 귀하고, 딸은 귀하지 않아서 아들, 장남, 장손에게만 땅과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조상님을 잘 모셔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님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장남, 장손은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장손이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손이나 장남은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돈 걱정하지 말고 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장남이니까, 너는 장손이니까 조상님들 잘 모셔라. 그런 의미로 더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우리 하나님도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더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과 재산을 보장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법으로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땅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내 거야.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그네이고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다시 나는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주인에게 되돌려 줄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잘 드리면 땅도 많이 주고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너희들 중에서 나한테 제사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땅을 더 많이 줄 거야. 재산도 더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경쟁해서 누구라도 더 하나님께 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경쟁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땅, 재산,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너희들은 임시로 내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희년을 제정하시고 이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희년은 7 안식년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이는 7년이 7번, 그러니까 77에 49,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배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동안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빚, 채무도 다 탕감을 받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규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처럼 허무한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큰 희망과 소망의 길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천천히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이 무엇이었냐 하면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높은 계급인 직분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낮고 천한 존재에서 가장 높고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노예를 제사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십계명은 노예를 제사장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성막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나가는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십계명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성막은 복을 받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으려면 성막에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의미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성막에서 나를 예배하며 제사장이 되면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의 목적도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이유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의 이 수많은 법들, 거룩함에 대한, 정결에 대한 규정들을 주신 이유도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이런 목적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해. 예배자가 되어야 해.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는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복 받으려고. 목표가 오직 복이에요. 그 신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제사법들이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같은 거.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과 딸을, 자녀를 그냥 불에 바쳐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오직 그렇게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유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그 이후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습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예수님 믿는데 왜 부자 안 돼요? 예수님 믿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건강해집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 잘 안 풀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건강 잃어버리신 분들, 사업 실패하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 건강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대기표 들고 줄 서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전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맡은 바, 예배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신 말씀이지,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마치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 잘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사탕 줄 거야. 그럼 아이들이 네, 그리고 잠깐 말을 잘 듣고 선생님 사라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고 줄도 안 서고 떠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세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제사장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대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으려는, 아니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부자가 안 돼? 아니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사업이 성공 안 돼?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런 의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뜨려 놓으려는 사탄이 주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땅이 많다고 그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해야 되는 거냐?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한 가지 이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부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루 24시간 1분 1초라도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 여러분의 삶이 1분 1초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법은요,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마. 땅 욕심 부리지 마. 너희들은 다만 나에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노후에 땅도 좀 있으면 자식들도 좀 잘 못 돼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돈도 좀 넉넉히 있어야지 아파도 병원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고, 우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도 벌고 재산을 확장시키기 위해 투자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자식들이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잖아요? 아니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일도 열심히 안 해서 승진 못하고 뒤처지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시지 않아요? 아니 맨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다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들 보기에 궁상맞게 살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게 간증거리도 되고 사람들 앞에 좀 떳떳해지고 그런 사람이 얘기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잘 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가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서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 어감이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해서 이게 별로 이 햅쌀을 먹어야지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이렇게 좀 찝찝한 듯 느껴지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 그것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안전한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시고 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그냥 그렇게 하래잖아.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어거지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둬들여서도 안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서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을 그 한 해에 다 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만 다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연연합니다. 내 땅이 줄어들면 어떠지? 내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약해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땅의 것에 매 순간순간 연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목표 또한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곤고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진정한 축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삶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유 있게 저녁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순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희미해져 잘 분간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